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각 부서들도 이제 사순절 말씀으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5층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유초동부에서 사순절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내용을 아마 분방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네가 왕이라면 뭘 하겠느냐? 그래 내가 왕이라면 땡땡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네, 머릿속에 아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왕이라면 돈을 쓸 거야 펑펑. 그리고 세금을 올릴 거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생 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숨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만 이루시기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성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성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다 소집하라 합니다. 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 소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소집하셨을까? 그것도 갈릴리에 지시하신 땅에 소집하셨을까? 그 이유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소집된 그 지시한 갈릴리 그 산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건데 합법정권이 통치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으로 너에게 명한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임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그 관계자에게 가서 산청 군수한테 가서 이거 시행하라고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산청 군수가 그 내려가는 그 청와대 관계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보냈다 이 한마디에 그 산청 군수가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뒤에 대통령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던 예수님의 그 권세, 그 명령에 따라서 갈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정이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베드로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 권세의 능력이 질병까지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사명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예, 가서, 예, 삼아, 침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가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3개는 분사고 1가지가 동사입니다. 어떤 게 동사일 것 같습니까? 아마 목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동사겠습니까? 아시는데 답을 잠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동사는 뭐냐 하면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무엇을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신 사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함께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 함께 하시냐? 이 복음서에는 육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에게 명한다.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소집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제자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곧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다?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제자를 만들어내는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역들을 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성표를 가늠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자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제자는 배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그 동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저들은 배우지 못한 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동르고 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제자들 배움이 없던 그 제자들이 배움이 있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웠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멘토링 있고 제자 훈련 있고 그리고 삶 공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이제 배우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판소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잘하냐 듣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 김소희 명창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그 다음에 그 김소희 명창한테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숙선 명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숙선 명창한테 배운 사람이 유태평양이라는 분이 요즘 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배운 거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제 3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모습.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명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뭘 줍니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침례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들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던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던 것, 그리고 기도하던 것, 그것을 제자들이 그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배우는 제자가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 누구시죠?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교인은 가르치는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거 아니면 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배우는 제자가 있고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제자이든지 가르치는 제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배우는 제자면 계속적으로 배워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제자면 그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제자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전에 설 명절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 착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모난 사람, 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 가는 것이 교회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닮아간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성품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그런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배신의 상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우리가 다 쥐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근본적으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나? 우리가 용서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3주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니 자매님 왜 교회에 못 나오십니까 하니까 다리가 저려서 발을 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렇게 안 낫고, 그래서 3주를 못 나오시다가 겨우 교회에 나오는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래도 많이 배우고 이래서 이렇게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자매가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길래 그 자매를 목양실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기 전에 영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나 육체적 상태를 알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 통증이 있기 전에, 다리가 아프기 전에 뭐 특별한 일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뭐라 말하냐면 남편이 이제 경기가 어려지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자기한테 계속 돈 벌어오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힌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가서 돈 벌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력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것들을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 남편이 계속적으로 그 압력을 주니까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요. 그게 섭섭함이 분노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이 무릎이 이제 다리가 이제 말을 안 듣는 징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제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니까 자매님이 낫기 위해서는 제 말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한참 머뭇거리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와 섭섭함이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해야 낫는다는 말 듣고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부인했던 거 이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성분이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 했냐면 목사님 깨끗이 나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아내 되는 분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이 있으시죠? 예.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있으시죠? 아니, 예, 이건 반응법입니다. 예, 저도 저 앞에서 묵상하는데 아내들에게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구나.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라.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영일 전도사님이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또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들고 미사호수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애들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단지에서 관계된 분이 그 애들을 오영일 준사님하고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생 4명이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3명이 와서 지금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오영일 전사님이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공짜로 영어 공부하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의다. 예. 예, 아마 뭐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서 예배 넣어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3명이 나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경종대 성도님 작년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전도해가지고 함께 또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미장원에 가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올 때 초콜릿하고 이제 축의금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해줄 때 미장원에서 너무 고맙다고 한번 꼭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 앞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꼭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도팀, 화요 전도팀, 목요 전도팀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첫 단추는 뭐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 그곳에 주님의 권세와 임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 외로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하고 깊은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분의 공허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곳에서 침례 받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공부들, 그 성경 공부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공부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교회고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제자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하고 전도의 몸, 그리고 모범, 선교의 모범, 그리고 또 섬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장은 제자를 세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의 섬김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자와 목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또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목장이다. 그래서 목장은 제자가 세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목자가 전도해서 올해 교회에 오셔가지고 멘토링 끝나고 이제 목장에 편성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있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의 사랑, 목자 목녀의 사랑으로 그 믿음 없던 분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마음이 열리고 제자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목장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제자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왕이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40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자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멘토 목사님의 그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멘토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권세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 중요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된 내가 제자를 계속 삼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 목적에 전심전력 다하여서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